여름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더웠죠, 많이요. 오늘도 좀 더위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강해에서는 한 번째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로 올해는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내년으로 넘기고요. 이제 다시 좀 주제 설교로 다음 주부터 교회가 한 해를 또 마감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꿈을 꾸고 있는데 좀 그에 따른 좀 말씀의 주제도 좀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오늘로 어쨌든 창세기 강해를 올해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 온 이 야곱의 가족은 아주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금 양식은 다 떨어져서 이제 곧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의 젊은 청년을 반드시 막내를 데리고 와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막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 지금 사이에서 야곱의 가족은 이룰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때 항상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붙들고 있는 것을 결국 내려놓게 하시죠.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포기하는 데는 오늘 그 실마리를 연 것은 의의 인물 유다입니다. 유다. 오늘 유다의 등장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유다의 설득을 받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제목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하면서 애굽의 자기 자녀들이 내려가게 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제 곡식이 떨어져 간 것이 이제 곡식이 없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버틴 거거든요.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실을 알지만 절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식은 다 떨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그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오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야곱의 버티기 작전이죠. 버티기 작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인내하고 버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그간 가져왔던 사왔던 양식은 다 떨어졌고요. 이제 야곱의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시몬이 인질로 잡혔잖아요. 시몬은 하루빨리 집에서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이죠. 이제 야곱 가족이 더 버틴다는 것은 모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요, 야곱은 조심스럽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꾹 참고 인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인내하면 해결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이걸 어떻게 3년을 버티나 그랬는데 그 훈련소 시절 2등병 시절 마치고 1병 달고 한 3병 다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다 지나면 처음에 우리가 뭘 할 땐 대단히 힘든 것 같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지요. 대체로 그 사람들의 있던 일시적인 감정의 충돌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냥 좀 기다리다 보면 그런 감정 싸움은 해결이 되죠. 오히려 오해를 풀려고 나서면 더 꼬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 같은 것들은 참고 기다리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건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뭐 기다리다 보면 해결되겠지, 이건 사실은 해결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건 참고 기다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이 어릴 때는 참고 버티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좀 참고 버티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신앙의 전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도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이 한 단계 확 끌어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자녀들에게 야, 양식 좀 사오라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서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서기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하고는 여전히 베냐민을 보낼 수 없고 양식은 떨어져 죽게 생겼고 이런데 한 아들이 났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닌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 그러면 좀 뭔가 생각해야죠. 지금 창세기 43장까지 하는데 유다라는 인물은 굉장히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요, 부정적인 자세로 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족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3절 볼까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다들 아버지 야곱의 눈치만 보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 유다가 용감하게 나섭니다. 사실 유다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의의 인물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는 어떤 인물이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한 장본인이 유다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에요. 또 그것도 모자라 한때는 타락해서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살고 심지어 그러다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 쌍둥이를 임신시키는 도저히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유다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다의 신앙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야곱의 집안이 가장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면에 불쑥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합니다. 참,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의 교회로 치다면,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살려면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죠. 어떤 교회가 침체에 있을 때, 계속 내려가고 있을 때 의의 인물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 오늘 유다가 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 야곱을 유다가 어떻게 설득하는지요. 근데 이 유다의 설득도 굉장히 전략이 있어요. 세 가지 방향에서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첫째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현실을 직면시켜줘요. 자,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와 너희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을 두고 사오라고 하는지 아버지의 명령이거든요. 그 앞에는 유다가 나서서 지금 아버지, 분명 애굽의 총리는 우리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시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야곱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베냐민을 보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보내지 않고도 양식을 얻을 수 있겠거니, 이 신앙인이 항상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긴 한데 지금 현실은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이죠. 근데 아버지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다시 이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서 양식을 지금 사오러 가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무슨 심보가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 10명을 기억이나 하겠니? 이런 거죠. 기억이나 하겠니? 그냥 속이고 가서 몰래 가서 사오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한테 가서 곡물을 살 텐데 너희들을 기억하겠냐? 뭐 이런 심보따리가 깔리는 거죠. 이거 사실은 전혀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베냐민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혀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야곱에게 유다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즉 야곱의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변명해도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거죠. 이 현실을 직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아버지. 반드시 식량 문제 해결하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가족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예, 사실 신앙인들 중에는 의외로 이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기초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현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되겠거니 잘 되겠거니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유다가 정확하게 아버지 현실은 이겁니다. 베냐민 반드시 데려가야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워주는 거야. 그거 지금 깨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깨우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이죠. 아버지를 깨게 하는데, 근데 분노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야곱을 감정적인 분노에 잘 대처합니다. 6절 아니나 다를까 그 말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니 나를 괴롭게 하였으니, 당장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발버둥이에요. 자기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내놓기 싫어하는 이 야곱의 발버둥입니다. 그런 거죠. 왜 너희들 막내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에 빠뜨리느냐. 아니 총리가 이야기할 때 형제 10명만 있다고 이야기하면 될걸. 왜 12명 이야기해가지고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아버지 집에 있다고 이야기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분노가 폭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를 화를 내고 있는 야곱에게 대해서 오늘 이 유다는 또 그 형제들은 설득하죠. 7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이다 자세히 질문해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런 말에 분노하니까 같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묻기에 있는 그대로 12명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총리가 데려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맞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내를 데려오라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맞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분노할 때 이제 약속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험악해지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싸울 수도 있죠 여러분. 화를 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뭐냐고 말이에요. 그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어야 되겠냐고. 오히려 결국 화를 내면 싸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는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아버지를 설득해가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다의 관심은 막내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아버지를 안심시켜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구해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에 유다가 이입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감정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냐의 포인트를 두고 있죠. 8절이 그겁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처럼 야곱은 때를 쓰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데 유다는 그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화내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내면 벌써 대화가 중단돼요. 싸움이 되죠.
총회 가니까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이제 내가 담보 쓸게요.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만약 애굽에서 베냐민이 잘못되면 잘못해 붙들리기라도 하면 내가 대신 붙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이 유다는 아버지를 말로 안심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베냐민이 위험에 처하거나 붙들리지 않도록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즉 내가 목숨 걸고 아버지 베냐민을 보호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베냐민을 보내세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보는 옛날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은행 돈 쓰려면 뭐 집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 담보 보증을 서줘야 되잖아요. 보증 서서 망한 분 많죠, 여기요. 보증 서야 되는데 그 사실은 돈 없는 사람 누가 은행이 왜 돈을 줘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이 보증을 쓰면 돈을 빌려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즉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는 망하더라도 자기는 죽더라도 베냐민은 무사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담보를 쓴 것이죠. 이게 결국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결국 아버지 야곱이 이 말에 설득당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유다가 무슨 생각으로 자기가 베냐민을 담보 서겠다고 했을까요? 한번 좀 유추해볼래?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자기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말 아니에요? 네, 적어도 이 상황에서 유다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론해 보면 유다는 정말 죄를 지어서 돌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창녀랑 관계를 맺는 장면이나 며느리랑 관계를 하는 것이나 그가 옛날의 행위로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죠.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죄도 얼마나 큰 죄인데 그러도 지금 뻐덕뻐덕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차피 나는 죽은 몸 그리고 이제는 사는 은혜로 사는 몸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 유다가 있었기에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결국 근데 사실은 유다의 요 사건 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는 사건은 유다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유다의 지위를 바꿔놔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의 지위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 통해서 장자의 지위를 얻어요. 여러분 장자는 루벤이지만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유다가 되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이 사건이에요. 여기서 저는 깨닫는 것은 여러분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야 돼. 뭔가 결단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내어놓고 집안을 구하는 야곱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어떤 위기가 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큰 결단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땐 좀 용감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은 용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을 도울 때 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는 너무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으로 완전히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나를 필요로 할 때 온몸을 던져서 섬기는 자신을 드리는 그것을 참 하나님 기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결단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역사 속에 주연이 돼요. 물론 조연이 돼서 열심히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가정이 그럴 때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때도 여전히 나는 늘 뒤에서 돕는 사람이니까 이런 역할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유다는 나설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함으로 그가 장자의 축복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드디어 유다의 설득을 받은 야곱이 결단합니다. 참 야곱의 위대한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고통스럽더라도 결단할 때는 결단을 내려요. 아주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애굽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지체하고 자식들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막내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두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는 모습을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사기꾼 기질이죠.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단할 때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변하죠. 지금까지 아들을 원망하고 지금 절대 내어놓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야곱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단을 내립니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무리하게 승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물을 보내면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누구트린 방법을 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서랑 만날 때 그 선물을 준비해서 가죠. 그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식들에게 애굽의 총리를 만날 때 좋은 선물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아들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생각하고 아주 예의를 갖추고 아주 만반의 선물을 준비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게 참 야곱다운 면모인데요,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뇌물이 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성을 요즘 많이 생각해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회성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영향력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선물을 준비하고는 야곱의 모습 속에 그 사회성을 보고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늘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사람들이죠. 총회 가보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은 뭔가 줬던 사람들이 인사를 받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으려면 뭘 사주면 인사합니다. 사주면 인사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애굽 총리의 마음을 굳이 건드릴 이유는 없지요. 오히려 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다운 그런 사회성의 면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지난번에 올 때 자루에 돈을 넣어서 보냈잖아요. 돈을 안 받고 다시 자루에 그 돈을 넣고 그것도 곱빼기로 2배로 돈을 가져가게 합니다. 자, 12절 볼까요? 너희 속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게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랬습니다. 이거죠.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돈을 2배로 준비해서 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야곱은 무작정 자식들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전부 하나님 해주시라, 이런 경향이 있죠. 이게 믿음으로 맞지만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해주시리라,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죠. 야곱은 지금 이 자기 자식들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야곱이야 하는 생각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기질이죠, 여러분. 물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자장결 하나님의 손에 이제 맡깁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결정적인 결단이지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단 속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셔서
지금 하나님이 시몬과 답변의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돈도 배로 준비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아들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잃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야곱의 신앙의 위대한 결단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시몬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 데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까지 나는 그걸 꼭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잃겠습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사실 아직도 포기하는 유일한 영역이 베냐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력에 은혜를 베풀어서 베냐민을 돌려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좀 이 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20년 전에 잃어버린 이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어. 이 야곱의 믿음은 뭐냐면 아들들의 신부름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 그 귀한 본처의 아들 요셉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내보내되면 죽음으로 돌아왔잖아요. 죽진 않았지만 죽음으로. 그리고 10 형제들이 적어도 자기 아들 요셉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 신앙의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아들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이 믿었던 10 아들들이 자기 동생을 지켜주는 불신. 예, 그때로부터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이 틀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묶임이 뭘로 나타나요?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의 집착으로. 근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포기되었죠? 추론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유다가 설득할 때 유다의 설득이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죠. 이 유다의 설득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결국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집착이다.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집착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해요. 신앙은요. 그 집착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건 절대 너무 애지중지한 아들이긴 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려놔야 그 다음 단계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게 자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거 많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포기해야 삽니다. 근데 우리도 야곱처럼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진짜 병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식의 스펙을 부모가 책임져줘야 되는 이런 한국 사회는 정말 병들었어요. 거의 다 지도층들은 다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대용품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집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집착은 자식을 망가뜨리고 부모 자신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이 뭐가 다르냐고요? 사랑은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집착은 자녀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모든 부모의 기쁨의 근원이 자식이 되고 슬픔의 근원이 자식이 되면 그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을 버는 이유도 나 자식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식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내 주신 소명 때문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집착이 무서운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건 집착이죠 여러분. 지금 사실 20년 동안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런 엄청난 침체를 겪은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믿고 요셉을 위험한 곳에 보냈는데 요셉은 죽었고 그 후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긴 세월 20년 동안 그는 자기 뭐랄까요? 그 껍질에서 나오지 않고 갇혀 있는 거예요. 뭐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껍질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들 많지요.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계속 과거에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베냐민일 뿐이지 사실. 진짜 베냐민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틀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병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자식들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유다의 진지한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 책임질게요. 이게 참 유다의 설득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아빠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그의 단단한 껍질이 순간에 깨져나가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죠. 그가 붙들고 있었던 집착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도 못 믿고 다른 형제도 못 믿던 그 마음이 그걸 깨버리고 나오는 것이죠.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신뢰가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된 신뢰와 사람이 된 신뢰를 되살아났기에 내가 자식을 보내도 하나님이 살려 돌려 보내실 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보내면 죽는 거죠. 왜? 요셉을 그렇게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참 유다 역할이 큽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왜 공동체로 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유다가 사실은 이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고 그 껍질에서 깨어나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서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이상은 거기서 스탑이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 말은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말씀 안에 삶을 나눔이 없이는 이 역할을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가끔 교회 생활하지만 아무리 어려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 껍질에 헤어나지 못하죠. 스스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같이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럴 때 누군가 유다 역할을 해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껍질에서 깨어나오도록 말이에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외로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저도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들은 예전에 그 이유가 어떤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가까운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껍질 안에 단단하게 갇혀 있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유다처럼 말해. 그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사실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사실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안에는 그 상처 때문에 그걸 사실이라고 꽉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교통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야 이건 수술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선물이 되도록 이런 의미의 선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4일 동안 총회에 참석하면서도 한국교회 문제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저는 역시 예전에도 그랬지만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없는. 근데 세상은 정말 개인 프라이버시 시대로 점점점
교회는 제도와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사실 교회는 살아날 숨 쉴 수가 없어요. 숨 쉬려면 끝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이 20년 동안 영적 침체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서 난 죽어도 못해, 이런 얘기 스스로 없이 한다는 거예요. 나 일이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 베냐민을 보내야 산다 하는데 너 절대 보낼 수 없어. 지금 하나님 믿는 야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가끔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도 절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오늘 베냐민을 데려가는 날 죽여, 이러잖아요. 지금 몇 번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바로 이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직까지 마지막 내가 붙들건 영역 말이에요. 이 내가 붙들건 영역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아름답게 일하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나의 각자가 나는 이거는 아니야, 이것만큼은 아니하고 다른 건 다 잘해, 다른 건 다 잘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아니라 생각하죠. 그것을 포기할 때, 즉 잃게 되면 이러리이다 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신앙의 눈이 열어져요. 제가 총회 얘기를 저도 목사들 처음, 우리 교단이 한 230만 명 장자 교단이고요, 158개 노회랑 교인이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뭐 늘 뉴스로 듣던 그렇고 그런 거였지만, 총신대학 새롭게 임명된 이재서 총장이 나와서 총대들에게 호소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혼났습니다. 근데 뭐 나올 때부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어서 이렇게 사모님이 손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인도에서 나오시는데, 또 인사말을 이 점자 기계 있잖아요. 점자를 이렇게 하면서 일을 떠듬떠듬 이야기하시고 울먹울먹, 지금 총신대 상황을 아니까 울먹울먹 총신을 회복시켜달라고, 총신이 더 이상 정치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총신대는 작년에 김영호 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관점이요, 좀 학교의 사유화라 그럴까요? 정관도 변경하고 독단으로 운영해서 큰 학내 사태가 일어나서 수업 거부까지 하고 결국은 학교가 돌아가지 않자 간선 이사가 파송돼 지금도 간선 이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임 총장은 배임 형의로 지금 감옥에 살고 있어요. 감옥에 갔지요. 그리고 새로운 총장을 뽑아야 되는데 의회 총장에 뽑힌 거예요. 시각장애인 이재수 총장이 뽑힌 것이죠. 그래서 총신대학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유일한 신학교에서 총신대학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걸 좀 글을 메모를 했는데, 여러 목사님과 장로들을 총신대학을 이 어려움을 겪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염려가 크셨습니까? 많이 기도도 하시고 빨리 학교가 정상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루속히 좋은 총장을 세워달라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치 않게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 죄가 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시고 당황스러웠고 걱정스러우셨습니까? 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못생겨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어 미안합니다. 장애인이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새 한 마리가 땅에 떠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에 제가 총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행사라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총장이 된 것이 신기하고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야, 시각장애인이 총장을 할 수 있어? 이 방대한 총신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걸 다뤄가고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우려를 그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시각장애인을 세우셔서 이 학교를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총도 여러분들이요, 총신대학을 살려주세요. 1년에 30억씩 적자가 나고 있답니다. 이제 학교가 점점 지금 하향세인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난 아직도 내 생각한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얼마나 함몰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세워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 생각이 요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이 포기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열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앞길이, 야,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도 24시간 곁에 붙어 다닐 수 있으세요? 없지요. 결국 다 하나님에 맡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 야곱의 이 고백,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어,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신다는 것,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야곱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